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이렇게 공격으로 민간인들의 희생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와 주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2명이 숨지자 이스라엘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옵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의 눈을 계속 열어주셔서 주님의 토라에서 진리를 찾아내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토라 안에 심긴 생명의 씨가 저희 안에 심기게 하소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계속 저희 생각을 열어주셔서 당신이 누구시며 예슈아가 누구신지 주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더욱 알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즉 오다 들어가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오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번 주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것은 아론과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또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재앙과 재앙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결 말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는 놔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절대로 놔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대결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슈아가 토라의 어디에 계시며 이 큰 싸움 중에 어디에 계시죠? 원수는 죽고 싶어 하지 않고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자신이 이미 끝났고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출애굽기 10장에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것은 큰 논쟁과 쟁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사랑,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슈아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바로의 마음은 늘 완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랜 세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면 이것은 바로에게 공정할까? 바로는 단순히 하나님께 피해를 본 것일까?
바로는 이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가 원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그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셨던 것일까? 저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고 조사하고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라 속에서 예수와를 더 깨달을수록 다른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이것은 놀랍고 어렵지만 정말 쉽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바로는 주님의 공의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졌습니다. 바로는 몇 번이고 거듭해서 너희 백성을 놔주겠다라고 하다가 아니 안 할래라고 하고 그렇게 해줄게 했다가 아니 안 할래 잘 모르겠어 하고 반복했습니다. 바로가 믿는 세계관 속에서 그는 신들 중에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을 포함해 애굽의 모든 것이 자신 밑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바로는 그의 생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와께서 모든 나라와 지도자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와께서 모든 남녀노소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왜냐하면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지만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도 히브리인처럼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구원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것을 보았고 여기서 그것을 더욱 깊이 있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주님을 거절하도록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초청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보이실 때마다 하나님이 위엄을 나타내시고 주님보다 높은 애굽 신이 없다고 나타내실 때마다 바로는 속이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 보내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냉담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좋은 기회와 가능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의 초청을 받을 때마다 거절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당신의 마음은 완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명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한 것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 순결한 것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야.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런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바로가 저주를 받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앙에 재앙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은 첫 번째 재앙이 아니며 재앙의 마지막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8번째 재앙이고 남은 재앙은 2가지뿐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굽히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가축이 질병에 걸려도 우박이 쏟아져도 경제가 무너져도 바로가 물러서지 않아서 메뚜기 재앙이 닥쳐야 했습니다. 메뚜기 떼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또 먹어 치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정작 질문해야 할 것은 주께서 그 재앙을 막아주신 적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메뚜기 떼가 당신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주께서 얼마나 많이 막아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죠? 라고 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주 앞에 겸손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 앞에 겸손했다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을 스스로 지배하려고 합니까? 모든 재앙들이 닥치고 메뚜기 떼가 식량을 모두 먹어버린 후 하나님은 깨어나라고 마지막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서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재앙들과 이 모든 신들을 거칩니다. 우리 삶 속의 신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막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멈췄습니까? 망했을 때 우리는 멈췄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단순히 계속 고집하고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마지막 경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분명하고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 모습은 창조 첫날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며 어두웠을 때 첫날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계시가 없는 상태였고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옵니다.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와 거룩하심,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계시는 예슈아 하마시아흐,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빛 안에 거할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빛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잠기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곳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빛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빛은 결코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다른 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춘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대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둘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10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후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서구에서는 죽음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죽음, 어린 양, 피 등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누가 어린 양인지 가르쳐줍니다. 그 피가 구원을 주고 그 피 때문에 주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도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재앙들로부터 보호받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처럼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이것은 누가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영적인 새로운 해, 영적인 각성.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지금 우리가 수천 년 후의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 예수아가 태어나셨지만 그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돌통이었습니다. 유월절 제물을 공급하는 목자들이 와서 아기를 보았습니다. 예수아는 마리아, 히브리어로 미리암의 첫아들이셨고 흠없이 순결하셨으며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고 흠도 점도 없으셨고 결코 타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아는 탄생 열흘째부터 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셨고 매일 예루살렘과 성전에 또다시 가셨고 하나님의 집에 또다시 가셨고 예수아는 마침내 체포되시던 그날까지 하나님의 집에 가셨습니다. 어린 양들이 제물로 바쳐질 때 예수아 또한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집 문틀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피를 마음의 문틀에 발라야 합니다. 장자만이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아가 제물이 되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빛의 자녀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는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추고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아는 아도나이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빛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수많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끝날까지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저희가 늘 당신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저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본받게 하소서. 저희가 빛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게 하소서. 바로와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완강해지지 않도록 주의 선하심으로 이루어 주소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아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